속공하는 대학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남자 랩런트들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합독해 주시고요. 여자 랩런트들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랩런트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자 랩런트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앙의 제 1순위가 뭐라고요?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 한자로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죠? 하나님을 낭망하는 거. 그죠? 하나님과 늘 24 함께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오해하고 이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 자,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잘한다, 신앙생활 잘해, 신앙이 좋아. 이런 표현은 다 뭐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잘하고 이런 기준을 뭐라 그래? 신앙 잘한다 이래.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잡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향하는 거,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신앙이다. 자, 그런 신앙의 제 1순위가 뭐다?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예배니까 특별히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성경 66권은요.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철학과 교수들은요. 성경을 정말 신자들보다요. 훨씬 많이 보고 연구하고 이래.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강의해요. 무슨 말이죠?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네. 성경 자체가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에 대한 거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성경에는 인물이든 사건이든 말이야. 자, 그런데 신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자만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자, 이거는 신자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신자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신자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축복,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조차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어요. 아, 잘 나가는데요? 이 사람 뭐 괜찮은데요? 이 사람 뭐 돈 잘 버는데요? 이 사람 뭐 멀쩡하게 잘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느냐? 도대체 말씀 성취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 그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 생명 살아나는, 영혼 살아나는 전도가 뭔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실상은 뭐예요? 완전 무능력과 무기력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교회 다니는 어느 날 사람 때문에, 어느 날 일과 사건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못 견디고 나가요.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핑계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동안 응답받지 못하는 무기력과 무능력과 실제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요. 완전히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니까. 불신자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을 알기를 원하고 실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세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키가 뭐냐?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야.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왜 예배가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뭐요? 소통하도록 돼 있어요.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 하나님과 불통이다. 죽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진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보이는 현실적인 거, 땅의 거 다 소중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면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상이라고요. 뭘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실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대한 실상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사단을 즐겁게 하고 사단을 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뭐요? 희생도 하고 때로는요. 기다리기도 하고요. 양보도 하고요. 그냥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왜 참습니까? 뭘 참기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진짜로 사단을 꺾는 길이기 때문에 뭐요?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이번 대학부 예배 때 조금 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 일에 수종들어요. 시편 103편의 20절에서 23절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자요 찬양자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진짜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고 누리고 실제 체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찬양 23장을 우리 다 같이 불렀죠. 찬양 27장을. 여러분, 27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번 주 내내 27장을 묵상했거든요. 이게 이번 주 강단을 다 녹여서 나온, 목사님이 이걸 보통 이제 찬송가를 다 정하시는데, 메신저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말씀을 어떤 찬양에 담을 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하고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주 강단이 신앙의 제1순위 예배 성공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시고 27장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제목이 뭐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가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1절은요, 이 1, 2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요.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진짜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3절은 뭐죠? 여러분, 3절은 내가 누구냐? 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이 3절에 보면 영 죽을 나를 살리려고. 내가 이런 존재였어요. 맞잖아요. 영 죽을 나였다니까. 이 영 죽을 말은 영영 죽을 나란 뜻이에요. 영원히 죽을 나라는 거야. 영영 죽을 나를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 의로우신 주님이 날 살리려고 그 불신자 망하는 그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멸망 상태에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에. 나 이제 생명 얻었다. 영 죽을 나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죠? 그 보좌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몸,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다. 네. 여러분, 가사 한번 음미해봐요. 눈물 나지 않아요? 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저 고통,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당하시고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저 사형틀에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진짜 사망 권세 무너지고 이 원수막이 꺾여지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할 수 없습니까? 어찌 그냥 입술로만 나오겠습니까? 가슴에서, 중심에서 눈물로 나오죠. 5절은 뭡니까? 이제 내게 주어진 미래잖아요. 그래, 이제 나의 옛사람, 그 불신자 상태로 고통하던 그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제 앞으로 장차 내 미래는 어떠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뭐 한다? 나는 진짜 전도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내가 감히, 그렇죠? 하늘 보좌에, 그렇죠? 주님 본향으로 어찌 안 기쁩니까?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생각하며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27장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주일날 1, 2, 3부가 이제 같은 메시지로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대예배 때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근데 1부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탑하고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가사 하나하나를 보는데. 나는 여러분이요, 허진석 선사님 이거 올리시잖아요. 난 토요일 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좀 더 전 디테일하게 봐요. 원어도 어떨 땐 쳐다봐요. 가사가 좀 이상한 찬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찬양 가사가 뭐지?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표현이. 정말 막 어떨 때는요, 막 와, 대박. 그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찬양을 원어로 봤거든요.
그래서 푸사에 댓글을 바꾸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3절에서는 대박.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그래요. 네 나 찾고 있었니? 내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거든. 그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와, 나 막 이거 보면서 막 대박 대박. 근데 왜 이렇게 가사를 표현했지? 막 싶은 거예요. 막 아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이 찬송가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작사한 게 많잖아요. 그냥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서 그 원 작가의 그 의도대로 안 올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원어로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영어로. 예? 난 대학생 여러분 정도 되면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1도 모르는 나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한 나도 습관처럼 좀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힘이 나는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 예.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키가 예배와 기도인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뭐냐? 어떤 게 참 예배냐? 그게 언약적인 예배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은 뭐예요? 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그 정성껏 다해서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피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피제사. 그래서 아담은요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이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각자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립을 했어요. 다 보니까 자립을 했어. 부모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자립을 한 것 같아. 이제 성경을 보니. 근데 자립을 해서 보니 가인은 나름대로 드리는 거 있죠. 자기 나름대로. 아벨은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란 뭐냐?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고. 내 노력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 문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언약적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의 권세, 죄 권세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항상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든 사회 보는 사람이든 피아노 반주자가 성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고 묵상 찬양을 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뭐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언약적인 예배예요. 그때 이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악한 영, 이 지옥의 배경,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언약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이걸 표현한 뭐예요? 시편 50편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 감사가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 성전문에 들어올 때
이 심정과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습관으로. 이 시간이 어차피 드리니까 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제가 그 일부 때 그거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여느 때와 같이 그냥 그렇게 주일날 왔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제목을 딱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딱 칠판에 적어져 있는데 신앙의 제1순위 예배 성공이란 딱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내가 정말 생각 없이 왔구나. 딱 내 자신이 뜨끔거리는 거지. 그래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편 27편을 읽는데 가사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아유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영영 죽을 일은 나인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나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다가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배울 거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냐. 내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을 내가 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들으셔? 나는 솔직히요 이 머리가 좀 돌아간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 나는 농사꾼이고 농사꾼이니까 농사꾼은 당연히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당연히 곡식 드렸겠지. 아벨은 목축 하니까 당연히 양 드렸겠지. 하나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말이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빈정상하게 왜 그랬어? 나 이랬다? 누구도 이 언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 있지. 그러면 언약 놓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나를 드리래. 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런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이 말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아까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24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착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의 한 일부예요. 한 일부. 그렇게 오해하니까 집에서 따로 교회 따로 학교에서 따로 교회 따로 직장에서 따로 교회 따로 2중 3중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거든요. 그 함께를 누리는 키가 뭐다고? 예배라고요, 예배. 예배라고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하나 회복하면요. 나머지 28절이 다 따라온다니까요. 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요.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예배를 실패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예배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되고 답답할 만큼 막혀 있습니까? 빨리 이것을 점검하세요. 빨리 이것을 점검하세요.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예배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이게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 나를 드리는 예배요. 그래서 이걸 뭐라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그래,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 이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난 거듭 얘기하지만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요. 진짜로 나를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요. 누구 만날 거, 뭐 할 거, 잔뜩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이지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예? 그 생각하세요. 예? 끝나고 나서 누구랑 뭐 하기로 했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요. 실패하는 예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족한 여종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주셨고 그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 말 알겠어요? 예배를 실패한 많은 모델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내게 임해달라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을 어떻게 누리랍니까?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내게 말씀이 다 머물러 있지 않는, 내게 말씀이 없는 거는 신앙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원리가 뭡니까? 이 원리가 바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란 말이요. 네. 이게 뭐요? 요한복음 6장 34절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 맞잖아요. 아니 모든 양분을 뿌리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네. 뭐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언약 붙잡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메시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모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빠졌는데요. 나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내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존재 이유가 이거라고. 예배라고요. 네. 예배라고요. 예배. 내 존재 자체가 예배라고요.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이요. 나를 조성하신 이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그랬죠. 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를 성축하래요. 예.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인 거야.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 이 말은 나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성공하고 있다? 그 말은 뭐요? 내 인생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 말이 예배 성공이라고. 이거를 이상하게요, 엉터리로 틀리게 재해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떻게? 이것도 이용한다. 이용해.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알아? 야, 이 새끼, 너 예배 성공해야지 너 인생 성공하는 거야? 너 예배 실패해봐 너 인생 완전 쫑나는 거야. 그러면서 다리 예배 드려, 예배 드려야지 너 지금 제대로 되는 거야. 그건 뭔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해서 강조한 말이야? 성공된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야.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배가 수단이야. 뭘 위한? 내 인생 성공을 위한. 정말요, 갱신할 것 천지예요. 예. 이 신앙이 뭔지부터 오해하고요. 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요. 참 기복적으로요, 참 엉터리로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확실하게 정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이 말.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로서 내가 살고 있으면 이미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 따라온다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니까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참 예배 성공자로서 성공 모델, 오늘 요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셉을. 성공 모델 요셉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신앙을 너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모델이야. 참된 신앙의 모델. 그것도 예배와 기도의 모델이요. 뭔 말 알겠어요? 예배와 기도의 모델이요. 난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이런 모델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게. 여러분, 왜 기뻤냐면 이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막 억울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10대 때부터 20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 흔한 교회조차도 없고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셉이 어떻게 신앙을 성공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기도를 성공하는 그런 모델이 돼? 그런데 성공 모델이야. 성공 모델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진짜 여러분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다 알다시피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 꿈을 꿀 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애굽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 언약과 비전, 이걸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정확히 붙잡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뭔 말 알겠어요? 이 언약을 정확히 갖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남은 자로서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았어.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완전히 버려진 곳에 내동댕이 친 인생 같았지만 살아남았어. 살아남아. 살아남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자.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요 자살해야 돼.
이런 인생을 살면요, 이런 가정의 환경이고요, 이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요, 진짜 시체말로 죽어야 돼. 정신병 안 걸리면 아니면 죽든지 해야 돼. 근데 어때요? 남은 자로서요, 남은 자의 기도 24를 했다니까요. 네? 이 말은 뭐요? 완전히 언약과 비전을요, 꿈으로 붙잡고요,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참아야지가 아니야. 행복하게요,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네. 억울한 일 당한다고 막 대들었어요? 응?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들 원수 갚았어요? 아니에요. 뭘 이미 알았냐면, 요셉은 뭘 알았냐면,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언약과 비전을 붙잡은 요셉은요, 이 언약과 비전을 성취하는 뭐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24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24. 순례자로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뭐요? 누렸다고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다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럼 다 알다시피요. 예? 보디발이요, 인정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예. 아니 진짜 뭘 맡겨놓으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인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만사 형통하냐. 그뿐이요? 바로 왕, 애굽의 왕 아닙니까? 애굽의 왕 실상은 세계의 왕이죠. 강대국 그때, 예? 애굽의 파라오잖아. 그 바로가 인정했잖아요.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감동되냐. 예. 여러분, 모든 여정이요, 모든 과정, 전부 다 그 여정 속에, 과정 속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 하나님 내게 남아주신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응답, 흥분하지 않았어요. 들뜨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요, 결정적인 건 뭐죠? 진짜 정복자로서의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완전 무릎 꿇게 해버렸잖아요. 사단을 완전 무릎 꿇게 했잖아요. 사단을 무릎 꿇게 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남은 자로서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고 진짜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여정을 가면서 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살리는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이요. 네. 드디어 형들이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뒤졌구나.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우리 죽는다. 또 벌벌 떠는 인물이 또 있었겠죠. 뭐요?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 안 그러겠어요? 감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네? 얼마나 떨었겠어요.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네. 근데 어때요? 다 살리잖아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서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때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 사단이 무릎 꿇어요. 네. 흑암을 완전 무릎 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의 기도예요 이게. 네. 여러분, 이게 참된 성공의 모델이에요. 진짜 어떤 곳에서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 하나님 바라보는 성전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성전에서의 모습, 회사에서의 모습, 성전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2중 3중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가가지고 막 찬송가 들고 막 큰 소리 내거리에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잡혀갑니다. 예? 회사에서 그런다. 바로 책상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가 어떻게 되겠어? 요셉이 그랬다. 처음에 두들겨 패겠지. 정신 차리라 이거사. 이거 또라이가 아니야 이거. 그래서 또 한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요셉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똑같거든. 노예는. 응. 이거 일 시키려고 튼실하게 보여가지고 사왔더니만 이거 뭐하는 또라이야 이러면서 안 죽이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임만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말이야. 공부하는 것이 예배라니까. 어? 내가 입만을 누림 속에서 공부한다. 그게 예배라고. 내가 입만을 누림 속에서 일을 한다. 그게 예배라고요. 에? 내가 입만을 누리면서 알바를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일을 한다.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에? 일을 하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여러분 신앙 똑바로 해야 돼. 신앙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이런 응답 우리에게도 성공 모델 되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성공 모델 반대로는 실패 모델이 있을 거 아니요. 이 실패자들의 모델이 어쨌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었어. 실패자들은 아예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실패자들의 한결같은 참 특징이 뭐요? 에? 특징이 영적 세계를요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수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증거가 뭐요? 말씀을요 경홀히 여겨요. 똑같은 환경에 엘리 제사장 얼마나 웃겨요. 쉬운 얘기로. 에?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아니었잖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똑같은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빈니아스. 똑같은 그 밑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홈리와 빈니아스는요 어릴 때부터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라. 말씀이 희미하고요 말씀이 끊어지면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가문이요 노인네가 없었다니까. 단명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처참할 만큼요 전쟁터에 가가지고요 언약궤 빼앗기고요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해요.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비대했던지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요. 그 며느리는 애기 낳다가 죽어요. 너무 극단적인 가문입니까? 그만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뭐만 알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부터 귀신 들린 줄 아세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영적 문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딱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약 붙잡은 예배예요. 언약 붙잡은 예배. 에?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귀신 들리잖아요. 영적 문제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3, 6, 10일에 틀린 잘못된 예배 딱 드리니까요 귀신이 도전해 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예, 영적 문제를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사울왕이 처참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전쟁터에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아시라니까요. 다윗은요 딱 이 길을 갔잖아요. 다윗도. 다윗의 인생 여정이 요새 못지않게 파란만장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어서 상아탑 침대에서 그리라는 왕궁에서 호요식하면서 하나님 찬양이나 받으세요 하고 3,000명 찬양대 거느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드리는 언약적인 예배.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는 하나님이 인생의 제우선순위 되어 있는 나를 드리는 예배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말씀을요 완전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다윗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도 시편 106편인가요? 응?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106편이 요셉의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네. 105편에 요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 갔다고. 요셉은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편집되어서 각인되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요 이 여정을 가고요 절대 지지 않았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니까요. 뭐 앞에? 세상 어떤 거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진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제목을 그대로 좀 붙잡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 성공할 것이냐?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거냐? 예. 이 예배 성공을 놓고 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이라 좀 붙잡아 보세요. 예. 이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말씀이 딱 내게 임하고 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배 성공을 놓고 여러분 어떤 미션을 붙잡으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나의 예배를 더 한다면, 더 정확히 한다면 예. 내 신앙을요, 특히 예배를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대로 내 신앙이 괜찮냐? 난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 지금? 내 예배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야. 나의 신앙을. 난 제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임만을 누리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지. 특히 예배요. 내 모든 삶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 모든 삶이 예배라니까. 근데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뭘 먼저 해야 돼요? 공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이 공예배 중에서 특히 주일이요. 주일이요. 왜 그러느냐? 주일은 모든 날의 주인,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일요일 주일만 주일이요? 아니요. 내 남은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남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10의 1조. 내 모든 날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그게 뭐요? 주일이에요, 주일. 알겠어요? 내 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주일이라니까. 주일 성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이 공예배 주일을 뭐요? 우선하시라. 모든 산에서 우선하시라. 네?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응? 바꾸지 마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기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니까. 내 나머지 6일의 삶에 모든 힘이 나오고 여기에 모든 내 길이 있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이요.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으로 와요. 삶이 곧 예배가 된다니까요. 이게 내 개인의 삶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삶으로. 예배가. 개인의 삶으로. 응. 어찌 이런 사람이 2중 3중 생활을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내 개인의 삶이요. 이거 살아나야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살아야 산다고요. 이게 살아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게 참 예배 아닙니까? 요셉처럼요. 네. 다윗처럼요. 나는 우리 대학부 모든 렘넌트가 이런 축복을 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것이 무너지는데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예배마저 무너져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실상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 솟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번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갱신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찬양하시면서 헌금